체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진하게 느껴진 때가 있으셨나요? 체념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노력해 보기도 전에 이것만은 그냥 안 하고 싶어, 단념하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이거는 안 해주실 것 같아, 내지는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운명 지어지고 끝이 나는구나. 나의 억울한 인생이요.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도전하고 또 도전했는데도 실패할 때, 또 원치 않는 갑자기 닥친 당혹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무기력해질 때, 듣기만 해도 축축 처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노력했던 방법으로 내가 다시 그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그냥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체념이라는 단어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인생을 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관계도 그렇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내가 꿈꿔왔던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은요, 자신에게 닥친 이 당혹스러운 운명에 대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차고 용기 있었던 2000년 전의 여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어리고 가녀린 이 소녀 마리아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당황하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게 되면은 실망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다 보면은 원망도 힘이 있어야 해 하면서 힘에 붙여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마음에 묵직한 것을 안고 그냥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택했던 인생의 공식을, 그게 아닌 것,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체념하고 살았던 인생의 공식을 부끄럽게 한 성탄의 신비가 담긴 오늘 매우 아름답고 신비로운 찬양 마리아의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도 부르고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의 첫 단어를 따가지고 이걸 그냥 Magnificat이라는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 애칭, 별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찬양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이 여자아이는, 이 소녀는 어떤 곡조의 어떤 리듬으로 또 어떤 분위기로 불렀을까? 요즘 말하는 그루브와 스웩이 어땠을까? 그 상황에 어떤 찬양을 어떻게 불렀을까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찬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글만 써 있으니까 어떻게 노래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냥 뭐 음이나 이런 거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노래는 깊은 산골에서 울려 퍼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은요, 이제 성령으로 임신할 거라는 소식을 들인 마리아가 자신과 같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임신을 하는, 이거는 마리아는 이 황당한 성령의 임신이라면 체념하고 있던 태에 아주 늦은 임신을 경험했던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산골 동네였어요.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아마도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예상하는 당시의 기성세대 엘리사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늦은 임신을 한 제사장의 아내, 반듯한 삶을 살았던 엘리사벳이 혼전 임신한 이 처녀 마리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당시의 관습이나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불가능한 임신을 한 연세 지긋한 이 엘리사벳은 오히려 어떻게 임신했는지도 모르는 이 소녀의 이 임신한 배, 이 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아내고 반듯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렵게 임신했는데 얘는 뭐가 이렇게 쉬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가능했던 일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무엇으로 잉태했나요? 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지요. 그런데 본문 앞쪽에 오늘 읽기 전 누가복음 1장 앞쪽을 보면요, 마리아의 태를 임신시켰던 그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도 충만히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나 말로 거스르지 않는 정말 이 기적의 두 여인이 지금 기적과 같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나 신기하고 이상하고 황당한 그런 상황이에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받으신 분들 무엇보다도 겸손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이 두 사람이 마주한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팽팽한 기싸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여인과 여인이 지금 마주했고 세대간도 다르고요. 하나는 너무 쉽게 임신한 것 같고 하나는 너무 어렵게 임신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친족 어르신인 이 엘리사벳이 낳게 되는 이 아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이 어르신 엘리사벳이 낳을 아기가 혼전 임신한 마리아의 아들보다는 결코 뛰어나지 않다는 그 운명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 아이가 이미 낳기도 전에 저 아이보다 열등하다면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축복 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축복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여인들 속의 이 만남은요, 질투와 경쟁의 마음이 틈타지 못한다는 것을 이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흔하게 있을 법한 이 관계의 긴장감, 또 그리고 피곤함,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두 여인의 마음밭에 이 겸손이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수요 여성 예배가 진정으로 피곤하지 않은 그런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되려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수요 여성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질투나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잖아요? 이런 여성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멋있음을 여러분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입니다. 관습과 율법의 시선으로 이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본다면, 혼전 임신한 어린 처녀 마리아가 두려워서 산속으로, 산골 깊숙한 곳으로 야반 도주한 것, 이런 악마의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요셉과 함께 꿈꿔왔던 나의 아름다운 미래, 새로운 가정에 대한 그림이 깨지고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혹자들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찬가에서는 전혀 그런 도망감이나 체념의 흔적들이 없어요. 체념이 뭡니까? 오히려 소망 가득한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신비가 뭔가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쟤 뭐지? 저거 뭐지? 하면서 궁금해지는 그 신비. 그게 바로 마리아의 찬양 안에 아주 다분히 묻어나는,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찬양 속에 나타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이 성탄의 신비,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마리아는요,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제일 먼저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먼저 찬양했다. 네. 관습과 율법이라는 틀에서 본 이 세상의 이해는 마리아의 이 상황이 구원의 상황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이렇게 찬양합니다. 47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네. 마리아의 태를 잉태케 한 그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내 구주, 나의 구원자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상황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바로 황무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상황이 완전히 평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아세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사 너무 좋아, 난 너무 공감한단 말이야 하면서 현실 도망하고 회피하라고 하는 그 세상 노래하는 이 본질적으로 다른 찬양을 우리가 그냥 받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찬양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체념하고 절망에 마땅한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나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하면서 찬양했을 때 정말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셨나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는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고백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로 변하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 기쁨,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소망 가득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님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종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속에서 내 얄팍한 논리와 이성으로 내뱉는 체념, 또 부정의 언어들, 내가 입만 열면은 어쩜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어쩜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지, 하나님 나의 이 언어를 소망의 언어로 제발 바꿔주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고요? 샘플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패배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위로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실없이 기쁘고 정신없이 감사할까? 이렇게 얼떨떨한 이 삶의 신비가 왜 나한테 들어온 거지?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신비로워요.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인데 이 겸손이라는 신비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진짜 겸손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요, 정혼자 요셉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이 주의 사자를 만난 것은 어디에서? 꿈에서. 네,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좀 한 단계 높은 체험. 꿈이 아니라 그녀가 살고 있는 실제 일상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천사 한둘 줄은 다 갖고 계시나 봐요. 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신비를 체험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성모 마리아의 신성이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보통 이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만이 무언가를 체험하고 그러면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으쓱으쓱해지는 마음에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독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거봐. 내가 좀 이 시간이 힘들지만 나는 천사가 와서 인류의 구원자를 낳는다고 직접 말할 줄 정도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 많은 세상의 임신 후보생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가 지금 이렇게 택함을 받은 거야? 우리는 몇 대 1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런 류의 진솔한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나 이랬었었잖아 하면서 아직도 위로하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한테 30대 1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허언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왕년에 잘 나가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 2000년대는요,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임신이 진짜 큰 무기였어요. 구약 성경이든 역사에서든 여러분도 보셨죠? 자녀를 잉태하면 신분이 상승되고 아이를 딛고 일어서는 많은 여인천하들,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마리아가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한테 응답할 때
이 산골 엘리사벳의 집에서 찬양할 때 공통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4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38절과 4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얘기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어리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것. 그냥 수많은 종 중에 하나님이 한 여인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고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진짜 겸손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뭐가 겸손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겸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마리아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은 갑, 나는 을, 빼도 박도 못하는 주종관계, 이 게임은 끝났어 하면서 체념으로 그 마음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종이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비천한 종이라는 말을 써도 기뻐할 수 있어요 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겸손, 종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해도 나는 못하지만 내 종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해보겠어요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겸손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가요?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신비의 단어가 정말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려면 종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갖지 않으면 겸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의 신비 같은 게 뭐냐면 저같이 업앤다운하고 저희 남편이 저를 항상 unexpected한 매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변덕스럽다는 얘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정말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나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의 정체성을 갖고 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못 견뎌하는 단어, 이 경쟁, 비교, 이런 세상의 단어로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돼요. 아둥바둥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려고 안간힘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 인생의 본질은 썩어 없어질 그냥 흙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공동체에서 매일 장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허망한 인생인지, 갑작스러운 그런 어머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환송하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는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택받을 어떤 이유도 사실 찾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그냥 그분이 살라 하시는 대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 겸손의 삶으로 조금씩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의 소명,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겸손의 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겸손하다 인정하는 종의 정체성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이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마리아는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했다. 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운명을 역전시킨다.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체념했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역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꿨던 그 인생, 그 이상,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 일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말고는요, 사실 마리아의 눈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인생, 그것을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힘들 때 어쩌면 이 찬양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까 공감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다른 이가 써놓은 가사와 곡조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찬양으로 다른 이들도 북돋아주게 되지요. 찬양이란 것은 감정적인 그 위로, 그 이상입니다. 왜냐? 세상 나라의 노래와 다른 것은 찬양은 내가 듣고 내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체념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전시키시는, 운명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 나타난 세상이 체념한 존재들이 있어요. 세상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들, 비천한 자, 굶주린 자,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까지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롤 모델이 된 것입니다. 비천한 여종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가 막힌 운명 속에 놓인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의 성공 사례만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여전히 그 아픔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더욱더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대림절 이 성탄의 시기에 여러분들 어떠한 신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운명의 역전이라면 대박 터지는 거야? 무언가 손에 잡히는 아름다운 이 결실이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런 일도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이 황무지 같고 무기력했던 나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 대림절은 진정으로 성탄의 신비로 가득한 여러분의 정말 잊을 수 없는 대림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내가 그렇게 안 되자 기도를 포기하고 체념하게 됐던 내가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우셔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나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을 잃어버린, 기도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무기력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의 빈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서도 다시 구원의 감격, 기쁨,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이사야서 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사야서 7장을 많이 읽고 제 기도를 점검해 보곤 해요. 자,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유명한 본문이냐면 그 뒤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나오는 그 본문이에요. 이 구절의 맥락은요, 유다 왕 아하스가 이제 곧 일어날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 이 연합군의 이 침략을 대항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느냐, 아니면 아수르라는 열강을 붙잡고 내 방식대로 전쟁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잖아요.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서 얘기했어요. 좀 기다려라.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봐라.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조언합니다. 그때 아하스가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도 안 할 거예요. 또 기다리라고 할 텐데.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똑같은 답인데 나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선지자의 말에 그럴듯하게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의 삶을 선택하는 그런 고백의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아하스의 이 기도의 무기력,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와, 위기가 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안에 아하스를 몰아냅시다. 기도의 무기력을 회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스크 끼고 북카페에서 상담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시면서 길게 말씀하셔요. 제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게 잘 티키타카 뭐라 그러죠? 잘 받아쳐주고 이런 거 잘하니까 목사님은 진짜 너무 재밌대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면 저는 되게 좋은 목사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아름답게 저항해요. 왜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슬슬 빼고 원하는 방법으로 공감해 주면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건지, 차라리 그러면 저 어렸을 때의 꿈이었던 이 쇼핑 호스트나 아니면 최근에 하고 싶은 유튜버 같은 거, 그런 거 차라리 될 걸 그랬나? 저도 자괴감이 듭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자랑입니까?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하스 같은 체념의 어두운 그늘에서 빨리 지금 나오라고 지금 이사야도, 그리고 최 목사도 하나님이 언제 다시 만나게 해줄지 모르는 그 만남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자꾸 안 나온다, 기도하기 싫다,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라고만 한다, 이 뻔한, 제가 그렇게 식상한 사람이 아닌데 자꾸 뻔하고 식상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거 다 이렇게 밀어놨다고 체념했던 거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면 나 또 삐지고 나 그럼 교회도 안 오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운명의 역전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의 역전은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뭐 하나 잘 만나서 신분 상승하는 그런 동화 같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운명의 역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원래 어둠이었어요. 지옥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고 우리의 실존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동시켜 주신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운명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있는 지혜와 신분이나 모든 조건들이 형통하기를 주시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운명의 역전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거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그것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의 방법, 전쟁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제는 이런 거에 더 이상 집착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붙잡고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진짜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려면 우리 기도의 무기력, 기도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체념하는, 자꾸 도망가고 회피하는 나, 그것에서 빨리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기도해도 소망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서운해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무기력이에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그거 하나로 나 지금 잘 살고 있어라고 만족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나는 인생에 보이는 역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